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왔다 갔다 그만하고. 지난 한 주간은 참 안타까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또 합천에는 전 지역이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로 피해를 입은 우리 지체들 가정들마다 주의 긍휼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가게에 물이 들어차기도 하고, 집이 새기도 하고, 논밭이 다 물에 잠기기도 하고, 아파트 사람은 괜찮을 줄 알았더니요, 아파트에 물이 차가지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고 4일째 고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진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경우가 저는 제 기억에는 2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당진 군수였던 그 모 군수가 돈을 횡령하고서 도망다니다가 전국적인 뉴스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번 수해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저하고 전화통화 한 번 안 하고 카톡도 안 하던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전화하고 카톡이 와요. 목사님 별일 없으시냐고, 문제 없으시냐고. 동생들도 전화하고, 제도 살고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만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당진 피해가 없는데 괜찮으냐고. 이런 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서 온 인류가 멸망했는데, 이 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신 주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 성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3만여 가지나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한 기록대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겐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뭘까요? 들고 다니는 보물창고요. 손에 들고 다니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냈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죠? 영화들 안 보세요? 예? 예, 북이 영화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 세상 모든 사람도 다 북영화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욥의 곡식 창고에 풍년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곡식을 쌓아놓았습니다. 거기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고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제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 어리석은 생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리석은 생쥐처럼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복 받으라는 것은 기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곧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고3 학생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을 보죠. 입시 시험 원서들을 내기 시작하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작년에 시험 본 우리 의성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내신 성적이에요. 모르세요? 시험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내신 성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내신 성적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으니까 상 얻을 수 없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보상받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1년 농사 진 거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심어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요, 너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어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 받을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해 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거둬서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중심으로 소망 없이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내일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볼 수 없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라고 말씀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곧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공술의 공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에 얻을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 받을 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얻을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을 위해서 파종하는 사람,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좌우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첫 번째 일이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제단이 수축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제단이 쌓아질 때,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단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어봤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영의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귀한 파종을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한 번 나오던 분들은 수요일도 나오고요, 금요일도 나오고요, 새벽에도 나오고요, 저녁에 와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파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녹화하는 것입니다. 나 들어가도 되겠어요? 주님과 대화를 요청합니다 하고 지금 녹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해야 됩니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는 화장실에도 기도해요. 변비 있으신 분들이요, 화장실에 앉아서 안 나온다고 얼굴 막 힘을 줘가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순조롭게 대변이 되어져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잖아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장소 어느 곳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에만 주님을 부르십니까? 나쁜 일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중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처인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내 여종 하갈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나니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여 집에 들어와서 힘든 것을 참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내쫓김 받았습니다. 집에 내쫓겼던 하갈이 물한 뭐라고 나 이렇게 그걸 잘 모르니까 주전자 하나 그거 하나 들고 나갔다가요, 그 물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낙심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완전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불이 나가 아이도 못 낳는 성년하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가 술 취한 여인처럼 보여질 정도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요, 사무엘을 비롯한 여러 자녀를 얻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저에게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이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근데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야일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비 많이 왔죠. 비 오지 말지어다고 선포하신 분 계십니까? 전수아 시절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비가 막 와요. 그럼 붙잡고 아이들 붙잡고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게 우리 힘 갖고는 안 되죠. 잠깐은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머무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때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도 그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입을 봉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한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저도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그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소식들을 자꾸 들려와요. 고현영 선교사님이 어제 실로의 교회 집회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집회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영상을 띄워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여태까지 그곳에서 한 번도 캠프를 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이 지어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캠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예상 인원이 2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30명, 40명 겨우 모이던 교회가 200명이 넘게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씨앗을 뿌리니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씨앗을 뿌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못 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줄령 강을 건너시는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 하면 있고 하지 않으면 없다고 어느 부흥사가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의외로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속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씨앗들을 자꾸만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모범 택시 운전사가 차를 운행하다 그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노인을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싣고 가면서 운전수가 투덜거립니다. 내 운전 경력 30년인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재수 되게 없네 꽁시랑 하고 차를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친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나는 70평생 처음 교통사고 당하는 거야. 우리의 삶은 자꾸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몸의 체질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권속입니다. 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되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천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만 생각해도 좋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다. 주님만 생각해도 신나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좋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주님만 생각하면 신나야 되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요, 온몸엔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감사로 귀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는 대로 되돌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그냥 화를 막 내면 뭐가 돌아올까요? 저희 집 사람이 잔소리가 돌아와요. 근데 제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뭐가 돌아와요? 반찬이 달라져요. 감사는 하는 대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유한 중에도요, 불안한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하다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내가 뭘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얼굴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확연히 구분돼요. 저분은 지금 감사를 잘하고 있구나, 저분은 감사를 지금 조금 못하고 있구나 보여져요.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감사일기 쓰고 감사 메모도 쓰고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불평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심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에서 나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만 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진짜 얼굴이 달라져요. 보톡스 안 맞아도 됩니다. 얼굴 성형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만 해보십시오. 짜증 부리지 말고요, 감사해 보시라고요. 감사는 희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자를 손에 든 농부는요,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뿌리길 원합니다. 그렇죠? 영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화단에다가요, 장로님이 올해는 특별한 일들을 시작했어요. 옥수수 갖다 심고요, 또 어떤 분은 상추도 갖다 심고 고추도 심고, 나가면 맨 먹을 것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자, 뒤에 가면 무화과도 있거든요. 근데 왜들 뒤에 안 가보세요? 다른 때와 달리요, 이만씩이에요 올해는요. 근데 며칠 안 가봤더니요, 제가요, 새들이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따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따먹기 위해서는 많이 뿌려야 돼요. 영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보다 연배이신 분은요, 그분 배울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심어야 돼요. 전도서 11장에 보면은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에다 식물 던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찾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무 대신에 실상을 거두는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근심이 아닌 기쁨을 거두는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거둘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두는 날이 옵니다.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약속을 믿고 거둘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 주 앞에 저희들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해서 귀한 자들, 심는 자들 되어지게 하셔서 영성을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기회 있는 대로 주님, 저희들 착한 일을 하게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